눈 봤습니다만 눈 꽁꽁, 요즘 눈하고 옛날 눈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콕콕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단단하게 하면 불을 가하면 금방 녹아요, 안 녹아요? 예? 아니 눈을 꼭꼭 누르면 단단하게 만들면 불로 붙이면 금방 녹아요, 안 녹아요? 그거야, 그 얘기예요. 드라이기로 눈을 단단히 해가지고 드라이기로 하면은 눈이 금방 녹겠어요? 시간이 지나야 녹겠죠. 제 말이 음모론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제 말이 음모론으로 보이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녹나? 얼음이 금방 드라이를 한다, 녹냐고요? 시간이 지나야 녹지. 그 영상이 이게 얼마나 돼요? 몇 분짜리 돼요? 그 잠시로 하고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이 그런 QAnon에 있는 인류 음모론 집단들이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걸 보여줘야 이 기후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모론 추종자들에 있어서 이 기후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백신들도 빨리 접종을 해야 되고 기후 변화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음모론자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음모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했는데 했다고 그러냐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모론에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QAnon의 확장. QAnon은 다른 국가도 아닌 세계 초단계국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이 QAnon이 한 음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람을 규합을 해요. 모집을 해서 뭐요? 정치 세력화를 시켜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이해하는데 QAnon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미국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세력화되어 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집된 추종자들을 이끌고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운동이자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극단적 음모론 집단을 정치 활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탄핵당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음모론을 뒤에서 동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회 난입 그리고 여러 일들을 사실상 방조했다. 이런 혐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니까 이게 서로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미국 연방의 난입 폭동이 그 대표적인 결과죠. 극단적인 음모를 방치하면 어떤 사태에 직면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경보입니다. 즉 그냥 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폭동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세력 관련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해요. 구글에서 음모론을 치면 무려 1억 2천여만 건이 검색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5년 전 트럼프 대통령 출마 선언 때만 해도 검색 숫자가 2천만 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음모론의 유행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징후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와 혼란은 음모론을 키우고 반대로 음모론의 저항이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위기가 많을수록 코로나 팬데믹 같이 위기가 많아고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음모론은 더 증대된다. 그리고 음모론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게 불쏘시개가 돼서 더 음모론이 커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계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음모론적 관점으로 세상으로부터 보도록 바꿨습니다.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때 달에 갔지요. 갔다고 믿어요? 안 갔다고 믿어요? 안 갔다고 믿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대도 갔다고 믿어요? 안 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당시에 미국 소련 냉전 때 소련보다 미국이 더 우선 더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든 것이다.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특별히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굉장히 음모론이 더 확대됐다 그 얘기예요. 일찍부터 음모론에 의존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극우 진영이었습니다. 이 말 잘 봐야 돼요. 종교적 신념이 강한, 특별히 거기 11번 각주에 보면 우리들이 누구로 부르는 극단적 세대주의, 그리고 누구로 부르는 근본주의 개신교 인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세계에 포위된 희생자로 설정하고 주류 엘리트를 악마한 뒤
그들에게 비난과 책임을 돌리며 분노를 청당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자신들의 저항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약자다, 우리 희생당한다, 우리들은 음모를 갖고 있는 QAnon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민주당 인사라든가 여러 유력 인사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용당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라도 물리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폭동을 해도 그 폭동이 나쁜 폭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의사도 나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라우드 보이스 단체예요. 100원 우월주의자. 예전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남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 지금도 미국 남부 같은 경우 영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KK라고 쓰면서 그 흑인들을 막 그 탄압했던 일들, 지금도 사실은 미국 내에 있는 거,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구 단체들과 함께 의회 난입을 주도한 세력으로 바로 음모론 집단인 QAnon이 여기에도 계속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QAnon의 Q는 추종을 하는 익명의 지지자를 가리키고, Q는 누구인지 신원도 드러나지 않아. 가명으로, 익명으로 올렸어요. 가명으로 올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 여러 곳에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올릴 때 저는 제 이름 꼭 밝힙니다. 제 신분 다 밝혀요. 아니 뭐가 무서워서 자기 신분도 못 밝히고 글을 올려요. 저는 다 밝힙니다. 제 신분. 음모론하는 사람 절대 자기 신분 안 밝힙니다. 신천지가 자기 이름 밝히려 안 밝혀요? 신천지가 자기들 이름 공개적으로 해요, 안 해요? 그거와 비슷해요, 음모론도. 뭐 떳떳하면 왜 못해? 왜 자기들 신분을 못 밝혀요? 그리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그렇다, 자꾸 누구 얘기라고 옮겨. 그 얘기를 옮긴 걸 추적해보면 어디 근본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 떠놀던 얘기를 하나 그냥 자기들 취향에 맞지. 아까 최리당 씨 얘기했죠. 그냥 떠놀던 얘기를 자기의 취향에 맞으면 끌어다가 그게 진실처럼 얘기해.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강단에서 그 일한다고. 그게 무슨 그 적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심각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작년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즘, QAnon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10월 처음으로 Q, 극우 성향의 온라인 개입한 포천의 딥스테이트와 피의자 게이트를 연결시켜 글로벌 민주당과 헐리우드를 공격했다. 거기 보면 피의자 게이트가 있죠. 이 피의자 게이트가 뭐냐면 각주 13번 있죠. 13번 보세요. 피의자 게이트는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음모론이다. 위키리스크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선대 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폭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메일 중에 피자, 파스타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피자라든가 파스타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우익 음모론자들은 치즈 피자가 뭐요? 아동 포르노와 관계된 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보고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신매매와 아동 성 착취하는 악마 숭배 조작에 소속되었다. 아까 우리 공부할 때 reptilian 배웠죠. 파충류, 인류 조종하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기를 빨아먹어야 된다고 해서 애들 인신매매한다고 했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지를 가만히 보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코멧 핑퐁이라는 이름의 피자 가게 지하실이 그 근본 본부다. 이게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주류 언론에서는 그동안 피자 게이트의 존재에 대해 알면서 보도하지 않았는데 의혹은 많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고 그냥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에드거 메디슨 웰치라는 남성이 피자 가게 코멧 핑퐁에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음모론자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체포됐는데 웰치는 피자 게이트를 자신이 직접 조사하기에 쳐들어갔다. 왜? 경찰이 조사 안 하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민주당 인사들
인신매매 이런 걸 자기가 찾겠다, 음모를 찾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총을 난사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코믹 피퐁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식자재 창고예요. 이거 우리 프로그램 TV에 뭐도 있는데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인가요? 뭐 그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방영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음모론자 안 믿어. 그럼 뭐 경찰이 들이닥 때까지 뭐 가만 놔뒀겠냐, 바꿨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한 번 빠져 안 믿어요. 음모론자들이 만드는 내용은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이메일에 떠도는 자료들을 그냥 편집 짜집게 해가지고 아주 그 얘기를 흥미있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수 있는 내용들만 그거를 빼가지고 만드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했던 것처럼 총기를 갖다가 난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후보 때문에 장갑차를 갖다가 싸제 장갑차를 갖다가 막아서 폭로하라고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랑 미국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물리적인 행동을 해도 잘못이 없다. 우리들은 오히려 음모론에서 그들을 저기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자게이트 사건이고요. 큐 드롭이라 불리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약 5,000개에 달하는, 즉 처음에 음모를 올린 사람이에요. 근거 없고 허무맹랑하지만 단순한 내용이 흡력을 키웠다. 단순한 내용인데 뭐예요? 흡력을 키우고 자꾸 살을 붙여나가요. 딥스테이트 음모론은 세계가 진짜 권력자들의 대의에 지배되고 있다며 민주당 인사를 지목한다. 외계인 음모론은 사탄 음모론의 변형이다. 즉 예계인이 지구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오래전 많이 들었죠. 그런 변형이 바로 이 QAnon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막을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QAnon은 여기에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피자게이트를 연결시켰다. 즉 이 QAnon은 방금 말한 무리를 붙이는 사건 있죠. 그런 걸 좀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얘기를 자꾸 확산시키는 거예요. 민주당과 헐리우드의 인사들이 소성애자들의 사탄죄를 받고 인신매매와 식인, 수혈행위를 저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신매매하고 사람들 먹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또 듣고 진짜 빠지는 거 아니에요? 2016년 12월 워싱턴 코메 피자 가게, 방금 제가 각주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거 요약한 거예요. 발생한 피자게이트를 소환한 것이다. 당시 남구 한 청년은 코메 가게 지하에서 민주당 소외성애자들 인신매매를 한다는 인터넷 글에 분노해서, 뭐를 보고 분노했어요? 인터넷의 글을 보고 분노해. 목사님들이 성경의 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인터넷 보고 판단해요, 목사님들이. 이 청년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 청년은 총으로 난사한 거고 목사님들 입으로 말하지. 그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별 차이 없죠. 워싱턴까지 총기를 난사했다 그 말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오프라 윈프리, 톰 행크스 다 이 QAnon의 공격 대상자들입니다. QAnon 추종자들이 극단화되면서 뉴욕에선 범죄 집단을 보수를 딥스테이트 끈앞부리면서 살해하고, 거기 16번 각주 있죠. 2019년 3월 극우 음모론에 심취한 앤서니 코멜로, 이 코멜로가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인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 프란체스킬리가 딥스테이트 하수인하고 살해했습니다. 여기 교재를 내용을 보면 손도 나면 안 돼요. QAnon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 QAnon을 반대하고 이 QAnon이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방금도 뭐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어느 범죄 집단 조직의 두목인데 그 사람이 QAnon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를 응징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까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 때문에 장갑차를 몰고 가서, 거기 각주 17번 있죠. 2018년 6월 한 QAnon 지지자는 무기를 소지한 채 사제 장갑차를 몰고 후보 때 인근 도로를 가로막으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건에 관해 숨겨진 법무고서를 공개하라. 즉 QAnon 얘기 빨리 정부 얘기 공개하라 이러면서 장갑차까지 가가지고 후보 때 맞고 이런 논란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방수사국은 QAnon이 국내 테러를 자행한 잠재 위협이라는 문서를 공개했지만 트럼프는 QAnon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글을 퍼날렸다. 즉 무슨 말이냐? QAnon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QAnon이라는 음모론, 이런 음모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여? 반대쪽에서는 트럼프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자기는 관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를 자꾸 퍼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이런 세력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진실이 그들에게 우선이에요? 그들에게 당선이 우선이에요? 정치인들이 진리를 따라요. 표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와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자기 표에 유리하면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에 개신교 인사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QAnon은 필요하면 새로운 음모론을 수용해서 기존 주장을 살에 붙여갔다. 트럼프 재선 기간에는 딥스테이트와 소송회자 소탕을 위한 구세주로 트럼프가 선택됐다는 트럼프 지지 논리를 전개했다. QAnon은 코로나19와 백신 음모론도 만들어냈다. 딥스테이트가 만든 생물병기가 코로나19고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추적 기능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죠. 트럼프의 지원, 코로나 유행과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는 3박자가 훔치면서 QAnon 세력은 최근에 폐쇄됐지만 페이스북 회원만 300만 명, 2019년 시작 6배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차단시켜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일을 하니까 이게 300만 사람이 됐다. 거기 잘 보세요. QAnon이 트럼프가 지원하고 코로나 유행 하니까 더 위기가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뭐요? 인터넷에 몰두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진짜인 것처럼 자꾸 믿음은 뭐에서 나며? 믿음이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가짜도 들으면 진짜 같은 거예요. 반복해 들으면. 기성 언론과 워싱턴 정치를 부패한 엘리트 집단으로 규정한 트럼프가 극우 음모론의 불쏘시개를 찾아낸 것은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 오히려 트럼프는 자꾸 그걸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오바마 게이트 등 트럼프 스스로 제기하거나 공개 언급한 음모론만 거의 30건에 달했다. 특히 트럼프에게 인터넷 떠도는 비주류 음모론 집단인 QAnon은 자신을 지켜주는 템플 기사단 격이었다. 클릭 한 번으로 음모론과 그 지지자를 동원하고 그 반대자를 비난하는 음모론의 황금기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미국은 더 음모론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의에 나니까 같은 극단적 행위는 시작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더 그 세력들이 커지면 개개인의 총기 낭사가 아니라 집단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 음모론과 그 추정대로 워싱턴에 남아 내전까지 외치는 극우 세력들 TV에서 보셨죠? 막 그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했잖아요. 2022년 10월 선거에서 QAnon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 11명 가운데 마저리 그린, 로버트 브렌트 등 2명이 연방의원에 진출해 선거했습니다. QAnon은 한 개개인 혹은 일반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인들까지도 지금 현재 미국 연방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모론가 추종자들이 정치 권력과 연결되고 주변부에서 주류 무대에 진출해서 세상을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트럼프도 버리고 공화당에 상처만 낼 것이라는 우파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뭐 트럼프를 앞세우고 이런저런 하지만 이 음모론자들도 자기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다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 재미동포들과 일부 종교인들에 의해서 QAnon의 음모론과 지지자들의 활동은 국내, 한국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들은 QAnon 논리를 국내 상황에 적용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의 회원이다. 이미 뭐 오래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유력 인사들이 다 또 개신교 목사님들이 전부 프리메이슨 회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누구다? QAnon에 소속된 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에도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그 출처가 출처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자꾸 음모를 양산하고 그것에
빠지는 걸 즐겨요. 누구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경 나와 있는 종말론을 막아요. 그리고 자꾸 소설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얘기들 자꾸 사람들 귀 기울이게 해. 점점점 말씀을 멀어져.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 소설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해야 되지. QAnon 얘기하는 분들은 다 소설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지금까지 얘기하는 여기 성경 구절 한 구절이나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에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 그게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근거가 없는 설교예요? 저는 책을 20여 권 썼습니다만 저 쓴 책이 다 성경을 갖고 쓴 책이지 다른 건 그 참고나 예월해서 쓴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가 딱 벌써 구분이 된다고 봐요. 목사님들 얘기는 참 재밌겠는데 그 얘기를 1시간 내내 들었는데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 성경에 근거가 없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코리아 Q, 한국에도 Q는 있다 그 얘기죠.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체는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약입니다. 음모론은 조용.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면 천국의 그림자는 뭐예요? 이 세상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인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모론은 뭐냐? 실체는 없고 조용만 있어. 그림자만 있어. 그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뭐 QAnon과 비슷한 그들이 말하는 뭐 랩탈리안 뭐 외계인 있든지 누가 뭐 있든지 아까도 말했던 그 피자 가게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뭐 식인이 있든지 뭐 수요를 했든지 애기가 있으면 애기를 뭐 거기서 인신매매했으면 애기 해다 못해 뭐 애기 뭐 손톱이라도 하나 뭐가 있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안 믿으면 뭐예요? 모른다 그래. 모르니까 안 믿는다 그래. 그럼 뭘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소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뭐가 지금 구분인지 자꾸 지금 시기가 위기가 돼버리니까 자꾸 기준을 지금 상실해버려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저 결론입니다. 여기 이제 인토크 나옵니다. 인토크 선교의 최발 선교사가 지난번 그 확진으로 물리익혔는데 그분이 물리익히는 과정에서 그분이 한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백신, 코로나 백신이죠. 이걸 맞으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다른 것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백신 안에 뭐가 있다? 입자 형태의 칩이 있어서 바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삽입이 되고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최발 선교사님 평신도입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극단적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영향이 굉장히 심취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회복이란 말은 성경적 아니에요. 그건 말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복음도 증거하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뿐 아니라 그곳의 정치 경제 즉 신정국가 예루살렘을 신정국가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민의 국가로 만들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교회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죠.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도 일컫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이방에 충만한 수, 우리의 구원이 끝나고 나서 종말 시대에 구원받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지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열심히 전도한다고 예수님 재림이 앞당겨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님 오시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정한 때에 오시죠. 열심히 전도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정한 때 하나님, 어떤 정한 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터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학적 부재입니다. 신학적 부재, 정말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리적으로도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지. 그게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 근본주의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의 정황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이 믿는 신앙을 갖고 나가면 서구에서는 우리 보고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때 근본주의자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근본주의는 아까 말했던 극단적 세대주의를 같이 일맥하면서 물리적으로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이방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도시로 자기들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극단적 세대주의와 괴를 같이 하는 근본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광화문에 가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또 하나 뭐 들고 있어요? 다윗 별들기 들고 있죠. 왜 이스라엘 국기를 거기서 들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이니까 성조기 드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거기서 이스라엘기를 드는데? 바로 방금 그 사상입니다. 물론 거기 드는 분들이 그거를 알고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단 단체에 올라가 순회고 있죠. 위에 계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은 방금 말한 그 근본주의.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미국의 그 복음주의라고 일컫는 분들 있죠. 복음주의도 여러 가지 갈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 보고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복음주의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와 다르죠. 그분이 마지막에, 그분이 일생 동안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때 그분이 캐톨릭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 뒤에 가면 복음주의라 일컫지만 그 일컫는 복음주의가 아까 말했던 극단적 세대주의와 같이 하는 분들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오늘 공부할 때 유념할 건 그분들의 사상 속에 바로 QAnon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 QAnon이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적게 들어갔다, 그 차이지 그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와 반대를 하면서 정부와 대립하고 있으면서 저는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는지 저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파파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말론 관점에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마지막은 갑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반정부에 쓴 분들은 코로나19에 관해서 정부 반대 싫어하죠. 반정부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서 접종하는 백신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거기에 그러니까 음모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그 정리가 순서 있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버린다고. 내가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와 같은 얘기들을 끌어들여. 그게 바로 음모론이야. QAnon 같은 음모론이 들어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박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다 프리메슨에 온다.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과정이에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프리메슨 나온다면, 성경 일루미트 나온다면 저는 100% 그 사람들 얘기 동의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 종말론 가운데 프리메이슨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성경 어디 몇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까지 되어지를 다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게 있는데 안 하는 주의 종들이 악한 종이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고 일을 하셨나? 다 미리 알게 하고 주의 종을 세워서 알게 하고 일하셨죠. 노아 방주 때 모르게 했나요? 알게 했나요? 알게 했는데 자기들이 안 받았죠. 노아 빼고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자꾸 안 보니까 자꾸 음모론에 빠집니다. 음모론은 성경에 통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음모론이 나와요?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공개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방금 이제 그 최바울 선교사님, 저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선교 하신 일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뜨겁게 선교 열정을 갖고 계시고
정말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참 많이 깨워서, 젊은 사람들 참 많이 깨워서 이 선교 현장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종말론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뭐예요? 음모론과 연결된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분의 좀 오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잘못했다고 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탄의 대리인, MS 창업자 빌 게이츠 음모고, 백신을 맞으면 생체 추적이 가능해져 조종받는다 이 얘기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도 그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말아라. 저는 지금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맞지 말라고 하는 건 이 최바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 백신 안에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작용이 너무 많고 또 목숨을 잃으신 분까지, 물론 그 목숨 잃는 분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모든 확진 가정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서둘러서 맞을 필요는 없다. 그게 저 얘기예요. 제 생각. 그래서 급하게 맞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맞지 말고 조금 보류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분들 얘기처럼 그걸 접종하면 노예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맞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개개인이 다 알아서 각각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종말을 예고한 신약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서 종교적 믿음, 이 음모론이 뭐예요? 이제는 종교적 믿음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종자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사탄의 일에 협조하는 결론이다. 그래서 정부 말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에 관한 대교회 정책이 있죠. 예배 몇 명 전 따를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과 단체 특권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과 단체가 방역 2단계 맞게 하지 정부에서 어디는 20명 10명 정합니까?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는데? 전 그건 못 따라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지침은 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예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좋은 것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다 뭐요? 저거 사탄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인다 그 말이 상황이. 이 음모론에 들어가 보면 문재인의 현재 정부를 좋은 얘기를 조금만 해도 저건 사탄이야 이렇게 지금 몰아가 버려요. 이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분들의 신념은 알아요. 이 나라가 그분들 표현대로 좌파로 되지 않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런 신념으로 일하는 거, 그거는 내가 10분 이해하지만 본인들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탄이다? 그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치우치지 않나? 좀 그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북상주 BTS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BTJ, 백투더 제루살렘이에요. 그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코로나19 확진이 완전히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집단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논리도 방금 말한 그 논리에 하는 거예요. 받지 말아라, 안 된다. 사탄이다 받으면. 백신 노예론, 과거 바코드가 짐승 임식표로 종말인도 그런 얘기 오래전에 있었고, 생체칩 정보통신 기술로 감시한다. 이게 베리칩의 음모론의 변형에 불과하다. 베리칩 한동안 계속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조용하죠.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짐승의 표는 말 그대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단 베리칩은 지금 생체 이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체 이식하는 장치가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의 표의 트레이너, 예고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아니더라도 생체 이식 장치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왜? 이걸 한번 받으면 효과가 좋거든요. 효율적이도. 그러면 나중에 짐승표가 진짜 등장해도 거부감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계가 이단적 종말로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음모론의 교회 안에서 무분별로 유입되어 한 신학처럼 형성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한 그 종교 관련 한 전문가의 진단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이 한 신학처럼 음모론이 한 신학처럼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필자가 볼 때 저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 QAnon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일루미나티, 시온 정서의 또 다른 변형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음모론의 고전이 되어버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자들이 허구로 만드는 것으로 봅니다. 프리메이슨 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려먹다 보니까 이제는 진국이 없고 맹물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QAnon을 만들어낸 거. 제가 볼 때 그렇게 진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세계 달고 일루미나티, 시온 정서 다 우리가 공부 쭉 했습니다. 앞서 특강 때. 필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QAnon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 혹은 마귀를 통해서 게시물에 이런 닉네임을 통해서 종말 계시 남겼다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뜻을 게시물에 남겨요?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음모론이 뭐다 이거다 저거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럼 그 일을 음모론이 그분들 말한 대로 진짜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데 한 게시물에 글을 올리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뭐 100%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어떻게라고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가능성이 근거가 매우 부족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프리메이슨 나왔기 때문에 QAnon과 프리메이슨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Anon 이전 음모론의 대명사로 불리던 프리메이슨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 프리메이슨 분명히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시작한 현대 프리메이슨 3년이 지난 21세기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친목단체 그냥 로타리 클럽 아세요? 라이언스 클럽 아세요? 그런 친목단체예요. 지금도 있어요. 음모론자들이 만든 또 다른 프리메이슨 역사가 있다. 즉 프리메이슨은 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전자를 전통적인 오리지널 프리메이슨, 음모론자들이 만든 후자를 트랜스폼 프리메이슨 이렇게 저는 칭합니다. 즉 프리메이슨 단체는 있는 것이 분명했고 이 단체가 미국 독립 같은 중요한 정치에 큰 일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목 형태로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 프리메이슨 이름을 갖고 음모론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변형시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두 가지다. 원래는 오리지널이 있고 음모론자들에 만들어진 그런 트랜스폼 그 프리메이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은 하나로 통일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주변에 프리메이슨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봐요. 통일된 얘기가 아니라 다 각각 달라. 프리메이슨을 얘기하는데도 각각 다 달라. 왜 각각 다 달라요? 가짜니까 각각 다 다르지 뭘 달라요. 다 달라 자기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닌데 그래. 정보가 다 다르거든. 인터넷에서 자기가 아까도 말했어요. 이 음모론은 자기가 원하는 자료만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만 맞지. 그러면 다른 사람 똑같은 프리메이슨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정보 얘기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이게 프리메이슨은 다 각각 달라. 왜 다르다고요? 가짜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이 달라요? 물론 보는 관점과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나 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음모론과 성경의 차이라고. 그 차이를 잘 봐야 돼요. 프리메이슨의 기호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 성축 건축과 관련된 히람 아비프에 관한 이야기다. 종말론의 도화선이 되었던 마지막 신호에도 어김없이 히람 아비프의 설화가 등장한다. 즉 프리메이슨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전해내려오는 히람 아비프에 관한 설화 수준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각주 26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루 왕 후람에게 건축 기술자와 재료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두로에 있는 백향목도 막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후람은 당시 건축의 최고 고장인 히람 아비프와 최고의 재료인 금 백향목 등을 보냈습니다. 특히 히람은 금속철을 잘 다뤘기 때문에 성전 금장식과 녹그릇과 두기 등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히람은 성전 건축의 중요한 비법을 알고 있는 순영공으로서 솔로몬 왕 성전 건축의 책임자 즉 마스터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람 밑에서 기술을 배우던 참목급 되는 수령공들 중에서 몇 사람이 히람에게 기술과 그 자리가 탐나니까 거래했어요. 그러나 히람이 자기 기술을 주기를 거부했죠. 그러자 결국 이 히람을 살해했는데 이때 살해했다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직각자 그리고 나무망치.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모형을 보게 되면 바로자, 직각자, 나무망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도구들은 세계를 건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아픔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복수 의미가 아닌 상징 속에서 본 것이다. 이러한 에서 프리메이슨 단체와 그 단체를 상징 심볼은 악의 축으로 변신 아닌 변신을 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는데 이미 모든 재료와 모든 설계 이런 건 누구 때 다 이루었어요? 다윗 때 이루었고 솔로몬이 직접 책임자였죠. 성경에 나와요? 후람이라는 사람이 기술 총 책임자였다고? 설화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목사님도 이걸 얘기하냐고. 왜? 설화라고 해요. 설화. 아니 곰이 쑥을 먹었나 마늘 먹었나 그럼 웅녀가 돼요? 그걸 믿어야 돼 내가? 그 목사가 그럼 강단에서 우리는 웅녀가 낳은 후손인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내 설화를 얘기해야 돼 목사가? 목사들이 설화 얘기하고 있어. 설화 얘기. 심각합니다 목사님들요. 이 얘기 이게 마지막 신호의 데이비차. 지금도 이 사람 암암리 목요일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판했습니다. 자기체 2012년인가 절판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됐기 때문에 안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 추종자들 아직도 있고 기다성 같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설을 갖고 어떻게 난 그 강단에서 이거를 설교하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 기술을 전술 안 해가지고 살해했는데 그 살해가 직각자고 바로 저 망쳤대. 그래서 프리메이슨 심볼이 그렇게 됐대. 참 만들기도 정말 잘 만들어요. 만드는 걸 누가 잘 만들어요? 마귀가 잘 만드는데 목사님들은 마귀한테 현혹되면 안 되죠. 마귀는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는 일이 그는 유혹이야. 그건 그자가 하는 일인데 목사는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저까지 얘기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저는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 저의 성경적인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주세요. 프리메이슨이 음모론 대명사로 불린 거 여기 잘 보세요. 왜 그러면 현대 와서 프리메이슨이 음모론 대명사로 불리게 된다. 그게 이탈리아의 피투 사건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피투 사건이 뭐냐면 프리메이슨 세계 그림자 정보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인데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지역 프리메이슨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파간다주의 즉 여기서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이 프리메이슨 단계가 있어요. 지역 있고 본부가 있어요. 단계 올라가야 돼요.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 올려주지 않아. 윗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앙심을 품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고인사를 포섭해서 이탈리아 정부를 전복하려는 있었어.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때문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나빠졌어요. 이탈리아에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정부를 전복하는 나쁜 세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피투 사건을 좀 자세히 볼게요. 29번 각조 보세요. 이탈리아 피투 사건에 대한 설명은 나미유키 프리메이슨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어서 아래 모 일간지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투 사건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 피투 사건이 달라요 좀 정보들이.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이탈리아 프리메이슨 본부였던 프로판다간 두에는 각종 미제 범죄와 비리 스캔들 일으킨 배우로 지목됐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P2, 이 P2가 프로파간다 두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P2의 자장인 리치오 젤리가 신의 은행가로 알려진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로버트 칼비 의장을 살해하고 12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1974년 이탈리아 쿠스 급행열차 85명의 목숨을 잃은 1980년 블루나 정자강에서 폭발물 암살, 1978년 초 기독교 민주당 수석 의원이자 전 국무총리 알도 모로의 납치와 살해 등을 모두 계획했다고 했다. 이렇게 이 이탈리아에 있었던 프리메이슨이라는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큰 사건을 일으켰어. 이로 인해서 정치, 문화, 경제 등 각계 지식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가입하여 계몽주의적 성향을 띤 프리메이슨은 한순간에 뭐요? 각종 범죄와 비리를 몰아가는 집단으로 인식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점점점 음모론을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를 전복할 음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으로 바뀌었다. 이게 얘기예요. 여기 가는 건